제가 잠깐 기도하고 이제 오후 예배 조금 한 2분 정도 아직 남았지만 2분 빨리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머무르시기를 즐거워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보여드리는, 믿음을 행하는 그 첫 번째 일로 저희가 예배를 선택했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후 예배 때 한두 번 불렀던 찬양입니다. 제가 오후 예배 때는 회중석에 앉아서 예배하기 때문에 오히려 은혜를 많이 받는데요. 굉장히 이렇게 제 마음에 확 와닿은 찬양이 창조의 아버지라는 곡도 있었고 몇 곡 있었는데 이 곡도 제 마음에 굉장히 와닿아서 여러분들과 좀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몇 번 부르셔서 할 텐데요. 가사를 좀 띄워주셨습니까? 예수 하나님의 공의. 가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다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마음 안에 드는 어떤 이미지들이 있으십니까? 공의라는 것은 잘못한 것은 잘못으로 다스리는 게, 잘못한 것은 벌하고 그에 맞는 형벌을 내리는 것이 공의입니다. 하나님 공의로운 분이시죠. 아멘. 근데 우리가 죄인입니다. 아멘.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누구에게 돌리셨나요? 예수님께 돌리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 제물이 되셨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주권이 임하고 왕권이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곡이 이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찬양 한 곡에도 좀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전반부의 이야기와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습니다라는 이야기와 주의 나라와 통치가 이제 임합니다라는 것과 이제 임해서 선포하는 내용들의 어떤 이야기가 있는 찬양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가사 생각하면서 몇 번 따라 부르시면 금방 부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귀한 찬양 함께 배우면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주권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동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영광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메인 인도자 마이크 조금만 내려주시고요. 이 시편 신약성경 마태복음이나 그쪽의 이 내용들을 보면 그 묘사들이 이 찬양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읽고 주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주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좀 더 다가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을 좀 전달하고 싶은데 설교 시간이 아니라 더 전달할 수는 없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막 충격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공의가 없고 은혜가 없고 죄악으로 가득 차서 결국은 멸망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주권과 통치가 막 임하고 행하는 그 일들이 이 찬양 가운데 잘 녹아져 있는 그런 찬양입니다. 이따가 한 번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예배하면서 성가대 찬양 너무 은혜되시지 않으셨나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따라 부르고 싶어가지고 뒤에서 그 리듬도 신나고 하니까 같이 부르고 싶어서 막 했던, 너무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리듬 그대로 같이 한번 그 찬양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로. 내가 주의 근본을 만든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의 죄에 빠졌어, 전의 죄에 빠져서 변화함이 없으네.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어 그 말
오빠. 세상 모든 정막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느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우리 1절로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한 번 더.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 마지막으로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줄 믿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누구가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누구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이 시간에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00일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고 또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좀 그런 거 다 이렇게 접어놓고 하나님의 교회 또 이 땅의 하나님의 교회들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가 온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충만할 수 있게 달라고 예수님 2000년 오셔서 2000년 전에 오셔서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왕으로 임하셨는데 하나님 교회 가운데 그것이 더 아름답게 나타나고 공도 땅 가운데 나타나고 한국 교회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게 달라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말씀 듣기 위해서 우리 임 목사님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셔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셨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셨으며 구하면 주실 것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이제 생명의 역사를 이루셨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내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소원하오니 이제 왕으로 임재하여 주시네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국민 땅 가운데 임하시고 아버지 내가는 모든 일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밑에서 우리 청소년부가 친구 초청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왔는지 보지 않아서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누가 왔든지 간에 하나님이 구원받을 백성들이 왔다면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어린 심령들 가운데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다음 주에 토요일 날 있을 청년부 친구 초청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아름답게 전달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만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노년부, 아버지 하나님, 누가누구에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가운데 선포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로 인하여 구원받는 백성들이 많아지기를 원하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왕으로 임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자에게 임하여 주시고 또한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오후에도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지하에서 함께하는 주의 청소년들, 하나님께서 정말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놀라운 시간들이 허락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오후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322면에 있습니다. 빌립보 4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로 끝나지 마시고 그 뒤에 하하하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하하하. 네, 좀 억지지만 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으면 무엇일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크리스찬인데,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강력하게 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요소가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주일 성수, 네, 참 중요합니다. 11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니까 너는 크리스찬이야,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그 사람을 규정할 수 있을 만한 아주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에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기뻐하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이 기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전에 약간 억지지만 우셨던 그런 희열이라든지 어떤 기쁨이라는 것, 그런 것들도 이야기하겠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평강, 평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있는 어떤 희열들, 그런 것들을, 그런 평강과 평화의 기쁨이 훨씬 더 이 기쁨이라는 단어에 더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어찌하든 간에 이 기쁨이라는 것은 다른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나 크리스찬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느냐 아니면 기쁨이 없느냐,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지 않으셔도 뭐 예수 믿어도 안 기쁠 수 있지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성경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끊임없이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등장하시는지 아십니까? 기쁨, 기뻐하다, 뭐 희락, 즐거움, 이러한 단어들이 자그만치 920번이나 나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920번 정도야 뭐. 자, 그러면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볼까요? 성경에 구원, 나를 구했다, 나를 살리다, 나를 건지다, 이런 단어가 몇 번 나오신지 아십니까? 700번 나옵니다. 즉,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참 중요한데 그것이 700번 나오는데 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과 평강과 이 기쁨이란 단어는 총 920번이나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놀라십니까? 그만큼 이 성경에서는 아주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단언컨대 이마만큼 중요한 주제를 다룬 것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기쁨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다 찾지는 못하겠지만 몇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무엇을?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무엇이?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7장 13절에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무엇을?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한 구절만 더 보죠. 고린도후서 1장 24절은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무엇을?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하고요, 이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시고, 이 기쁨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전도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전도는 기쁨을 돕는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1장 24절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기쁨은 예수 믿는 것의 전부입니다. 믿으십니까? 기쁨이라는 것은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기 때문에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데, 희한하게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자꾸 빼앗길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기뻐해야 하고 기쁜 생활을 하는 것이 마땅할진데 왜 자꾸 우리는 이렇게 기쁨을 빼앗기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쁨을 어떻게 빼앗기지 않고 누릴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5절에서 9절에 보면 이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5절과 6절은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가는 두 가지의 도둑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7절부터 9절에서는 반대로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쁨을 빼앗아가는 우리 인생의 도둑놈. 첫 번째는 5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서 관용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에피에이케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에피에이케스라는 단어는 손해나 역경을 당해도 쉽게 동요되거나 넘어지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는 영적인 인내라고 해석되기도 하고,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라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조금 어렵긴 하지만 두 가지의 내용을 함축하면 한마디로 뭐라고요? 용서해라 라는 거예요. 용서해라. 이것이 바로 이 관용의 뜻이라는 겁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는 이 말씀은 너희가 사람들에게 받은 모든 것들, 상처들, 환경들 같은 것들을 용서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깝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바꾸어 말하면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기쁨이 날아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즉, 기쁨을 방해하는 첫 번째 요소는 용서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야, 화내. 너 분노해야 되잖아. 어떻게 그걸 참을 수 있니? 빨리 화내. 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밀어붙이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이 사탄의 속성입니다. 그리고요, 끊임없이 그 장면을 리플레이 시켜요.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합니다. 아, 그래, 그 상황에서 내가 화를 냈어야 되는 게 정상이야. 야, 그걸 왜 내가 욕을 못했을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 장면을 떠올리게 만드는 게 바로 사탄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요, 그 상황에 대해서 속에서부터 분노가 일어나고 진노가 일어나면 사탄은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하죠? 잘했어 이러면서 계속 응원을 한다는 게 사탄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상대방을 향해서 용서하지 못하면 피해를 보는 것은 누구냐 하면 바로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망가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내 자신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단이 요구하고 사단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우리의 인생을 얼기설기 묶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생 사는 모습을 좀 보면요, 상처를 주고 상처받고 아웅다웅 사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소설, 영화, 드라마, 그런 제목들이나 그런 드라마나 소설과 영화를 보면 그런 얘기잖아요. 기쁨을 도둑맞은 사람들의 이야기. 주로 내용이 복수하고 상처 주고 배신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드라마나 소설과 영화를 보면 기쁨을 도둑맞은 그러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게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 드라마의 주인공은 아니십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놓쳐버리고 아웅다웅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탄의 유혹 앞에 끊어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서하십시오. 용서하면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어떻게 해야지 용서할 수 있을까? 이게 용서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누가 용서하기 싫어서 못합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용서는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내적 치유 세미나나 이런 그 내적 치유를 공부해 보면 이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선택입니다. 용서를 선택하십시오 라고 가르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용서는 의지적으로 선택해야지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의지적으로 용서를 선택하긴 하는데 내 감정은 영 누그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감정은 여전히 분노하고 진노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즉 용서는 의지에서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감정마저도 다스리고 절대로 해결하는 데까지 나아가야지만 진짜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문제, 이 감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겁니다. 이 두 번째는 7절 이후에 제가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이 첫 번째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요, 새벽 예배를 공도를 차량 운행을 하고 나면 교회에 이제 다시 도착하면 한 6시쯤 됩니다. 그래서 6시쯤 돼서 제 차를 몰고 다시 집으로 가게 되는데요. 6시가 딱 지나면 6시가 땡 치는 순간에 여기 큰 사거리 말고 요 2단지, 어울림 2단지 앞에 있는 사거리에 이제 불이 들어옵니다. 신호등이 들어오는 거죠. 6시가 땅 치면 이제 좌회전불, 빨간불, 직진 신호 이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제가 6시에 이제 공도 차량 운행을 마치고 집으로 딱 들어가는데 6시가 지나서 이제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좌회전 신호가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신호를 보고 제 앞에 또 집사님 차가 있기 때문에 그 집사님 차가 가시고 그러고 나서 제 차례가 되어서 이제 쭉 가려고 하는데 이 저쪽 편에서 그 사거리 쪽에서 이 양성 방향으로 넘어가는데 갑자기 넘어가는 산타페가 빵 그러면서 제 차를 무시하고 빵 그러면서 이렇게 휙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제 신호인데, 제 파란불 신호인데 자기가 그냥 확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마터면 큰일 나고 아찔을 한 상황인데 그것도 제 앞에 차가 있는 걸 지나가고 저는 그걸 또 신호를 보고 나간 거였는데 갑자기 그렇게 확 지나가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걸 갖고 이놈의 산타페 잡아야 되는데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날 저녁이 됐어요. 저녁이 됐는데 성교원 차량 운행을 하는 날이라 제가 성교원 차량 운행을 하러 가는데 좁은 도로예요. 좁은 도로인데 앞에 차가 있는데 너무 천천히 가는 거야. 한 40km, 한 30에서 40km 정도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빨리 성교원 운행을 끝내고 저녁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이 차가 안 나가니까 그냥 앞지르려고 딱 봐도 이게 좁은 도로니까 앞지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또 그 차가 하필이면 또 산타페인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던 그 일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그 다음날 점심이 돼서 점심 식사를 하는데 어느 분이 점심 식사 마치고 나서 캔커피를 하나 건넸어요. 캔커피를 건넜는데 이 캔커피가 시원하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좀 밍밍한 걸 좀 건넸어요. 그러니까 그걸 딱 따서 딱 먹는데 너무 맛이 없는 거야. 그 브랜드가 또 산타페인 거야. 그래가지고 혹시 교회 안에 산타페를 타고 다니시는 분 혹시 있으면 제 눈앞에, 아무튼 너무 불편한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의지적으로 하나님, 제가 산타페라는 단어를 보면 좀 의지적으로 좀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좀 용서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의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깨달음을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한테 용서를 받고 할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것, 네가 좌회전 신호가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산타페가 지나간 것, 네가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좁은 도로에 그렇게 30km 달리는 차로 주신 것, 그리고 너에게 준 그 커피가 산타페인 이유, 그것 또한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서 상처를 받고 어떤 환경이 되어서 내가 좀 실패를 하고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서 좀 잘못되어지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니까 제가 좀 하나님,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은 내가 허락한 거지 네가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용서받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와 나의 문제지 전혀 그 사람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서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의 문제지 그 어떤 환경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딱 들면서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그러면 사람은 용서하겠는데 이러한 환경을 주고 이러한 상황을 주신 하나님은 내가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막 문득 드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한번 이 본문을 갈라놓고 잠깐 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이 있네요.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읽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참새 1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2마리가 팔릴 때도 한 아사리오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팔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어려움, 환경, 상황들, 산타페가 내 앞을 가로막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주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너도 만정사거리에 가면 빨간불 들어왔을 때 성도들 몰래 쭉 가잖아. 그런 거 보여주는 거예요. 너 초보 운전 때 25km로 달렸던 거 기억 안 나? 벌벌 떨면서 그런 얘기 해주시는 거예요. 너 군대 있을 때 제일 맛있다던 커피가 산타페레메 이런 것까지도 다 이렇게 떠올리게 해주시면서 아무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하고 내가 풀어야 될 문제라니까요. 하나님하고 내가 풀어야 될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에요.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믿으시죠? 하나님은 우리 아빠예요. 믿으시죠? 그런 걸 생각하면요, 제 감정이 어떻게 해요? 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아니,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이 이 모든 환경을 허락했다는데, 아니 게임 셋이잖아요. 용서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더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은요 아버지세요. 그리고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아버지를 좀 신뢰하자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환경을 주셨으면 그런 환경이 줄 만한, 그런 환경을 감당할 만한 믿음 또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조금 그렇지만, 표현이 그렇지만 하나님을 먼저 용서하자고요. 하나님을 좀 믿어보자고요. 하나님을 좀 신뢰해보자고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두 번째 도둑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도둑놈은 4장 6절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빌립보서 4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두 번째 도둑놈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염려입니다. 염려. 용서가 과거에 대한 집착이라면 염려는 미래에 대한 집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어떻게 될까?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될까? 나는 과연 취직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직장에 합격할 수 있을까? 나는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다른 친구들은 다 열심히 직장에 대한 공부하고 취업 준비하는데 나만 이렇게 교회 다녀도 되는 걸까? 이런 염려들이 계속해서 우리 인생에 일어납니다. 나 결혼할 수 있을까? 내 자녀가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는 것은 아닐까? 내가 나이가 들어서 우리 자녀에게 얹혀 사는 건 아닐까? 그러다가 혹시 며느리에게 구박받는 건 아닐까? 이러한 염려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염려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기쁨을 다 뺏어간다라는 거예요. 염려는요, 염려를 낳는다라는 거예요. 혹시 지금도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나 집에 가스불 켜놓고 왔는데 가스불 키러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염려하는 분은 없으십니까? 우리 인생은요, 어쩌면 염려의 연속인 것 같아요. 한순간도 염려 없이는 살 수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6절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염려를 좀 적게 해라, 염려가 좀 수준이 있다면 조금만 해라 라고 얘기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아무 생각도 없이 멍청이 가만히 있어요? 주님, 내가 지금 힘든데요, 사업이 망하게 생겼는데요, 가스불을 꺼야 되는데요, 그냥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아니요. 6절에 보면 할 일을 우리에게 친절히 가르쳐 주시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염려할 것이 아니라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요. 너희 필요한 것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그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고 염려는 반대말이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둘은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만 하는 사람은요, 기도할 수 없고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염려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염려하는 사람은요? 그건 정신분열이죠.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거나 염려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그러면 기도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염려하는 사람입니까? 오히려 오늘 말씀처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 아내가 그 가스불을 켜놓은 채로 이렇게 나간 적이 있어요. 이게 가스불을 켜놓고 나갔는데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뭐 어떡해요. 너무 멀리 나와 있어서 걱정이 했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가스불을 켜놓고 왔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리고 나서 멀리 나갔다 집에 들어왔는데 가스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꺼졌는지 아니면 뭐 그 도시가스공사가 그날 공사를 했는지 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꺼져 있는 거예요. 와, 실험해 보지 마십시오. 실험해 보지 마시고,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시더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예수 믿으면서 이러한 간증, 이러한 응답이 없는 거는 너무너무 불쌍해 보여요. 예수 믿으면서 이러한 기쁨과 이러한 평안을 못 누린다는 것은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이라니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간증, 이러한 기쁨이 늘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 이 기쁨, 이 평안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평하지 마시고 오직 감사함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평강이 올 거예요.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7절로 넘어가죠. 자, 7절에서 9절은요 기쁨을 유지하는 두 가지의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7절과 8절을 한번 읽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기쁨을 유지하려면 첫 번째 주어지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온갖 염려와 분노와 유혹과 죄책감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문을 닫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기뻐하는 것 어렵겠더라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우리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기뻐하는 것 너무나도 요원한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안 지키고 싶어서 안 지킵니까? 그런 분노의 감정이 나오는데요, 미움의 감정이 싹 트는데요, 염려의 감정이 싹 트는데요, 근데 그것이요 정상이에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근데 그것은 정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요 내가 지키려고 하면 못 지키는 거 정상이에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든 지켜보려는 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이게요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기도하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그 사역을 하는 가운데 이러한 기도를 하면 조금 효과를 봐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이 순서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분노가 생기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을 도무지 감정에 의해서 힘들어질 때 이 순서에 따라 기도하면 조금 감정이 누그러뜨려지더라고요. 첫 번째, 사단을 대적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거짓말하는 생각을 불어넣는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그리고 의심을 불어넣고 분노를 일으키고 미움을 나타내고 염려를 주는 존재는 바로 사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안 좋은 기억을 계속해서 리플레이 시키는 것도 사단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사단을 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또 그렇게 가르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성경으로 사단을 대적할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선포도 좋지만 이 말씀으로 한번 선포하십시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인데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의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단을 대적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대적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사단을 대적한 후에 두 번째는요, 유혹하는 내 마음의 감정을 일으키고 분노를 일으키는 그 문을 닫으십시오. 즉 생각과 감정과 유혹의 문, 그것이 들어오고 공급되어지는 그 문을 닫으셔야 돼요. 즉 생각의 고리와 사슬을 끊는 거예요.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안 좋은 생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 끊어주십시오 라고 그 문을 닫기를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세 번째, 기억을 지워주실 것을 요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셀프 이미지, 산타페가 확 지나간 이 나쁜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을 지워주십시오. 망각의 은혜를 구하시는 거예요. 이미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이 감정들, 생각들, 나쁜 것들 하나님 다 지워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모두 다 지워줄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면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죄와 불법을 다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그 잘못된 이미지,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기억 속에서 지워버릴 것을 요구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은 감사하십시오. 믿으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임을 선포하십시오. 감사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이 감사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포하면요, 이 감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감사를 선포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과 염려가 떠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일어난다니까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능력이 감사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감사하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8절에 보면 이 얘기를 하죠.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이런 것 이외의 생각들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분노가 되든 염려든 유혹이 되든 그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즉시 기도하시면서 순서를 쫓아서 기도하십시오. 첫 번째, 사단을 대적하고 유혹이 들어오는 문을 막아버리고 그 기억을 다 지워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과 더불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근데 한 가지 더, 그 자리에서 하시는 거예요. 미움이 들어오는 그 자리에서, 분노가 들어오는 그 자리에서, 아니요 하나님, 나는 오늘 밤에 가서 회개할게요. 이 자리에서는 이 감정대로 확 질러버리고 오늘 밤에 가서 이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자리에서 미움의, 진노의, 분노의 그 감정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기쁨을 유지하는 두 번째 비결은 무엇입니까? 9절입니다. 9절 읽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어떻게 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예, 듣고 본바를 다 행하면. 기쁨의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듣고, 여러분들 그냥 지금 제 설교 말씀으로 듣고 끝나는 것, 담임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설교해도 안 변한대요. 안 변한대요. 성경 공부로 설교로 사람 변하지 않는데요. 순종할 때 변합니다. 순종에까지 나가는 거예요. 순종해보는 거예요. 말씀을 오늘 아침에 들었어요. 그러면 행해보는 거예요.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문제가 다 돌이켜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여기에서 실패해요. 기도하는 법 알아요. 감사하는 법 알아요. 염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기운이 빠져 있고 늘 지쳐 있고 어깨가 내려가 있고 기쁨이 없어요. 왜요? 순종하지 않아서.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비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순종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오늘 말씀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서를 감옥 안에서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는 감옥 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움을 당하면서 내 안에 기쁨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회복되고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선언하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기도함으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용서하십시오. 거기까지 한 발자국 더 나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이 말씀 가지고 붙들고 나아갑니다.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을 들어주기 안에 있는 기쁨이 사단으로 인해서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영을 여지 우리가 더욱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말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마귀를 대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